함께 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송강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인사가 가운데 여러 가지 인사를 하지만 만사 형통하세요. 올 한 해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가 누구를 꼽게 됩니까? 누구를 꼽는다고요? 요셉을 꼽게 됩니다. 요셉 앞에는 늘 형통한 자, 형통한 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를 시기한 형들은 요셉을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고 있는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장자 루벤이 만류를 하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세겔로 노예로 팔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뭘 할 거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이런 아픈 마음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장자 루벤의 이 만류와 형 유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 후에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에 와서 요셉의 근황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을 말합니다.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무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요셉의 과거를 좀 안다면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먼저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형통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종으로, 그것도
미디안 상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지금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무슨 형통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은 다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이 성성장구합니다. 그래서 형통을 무슨 형통이라고요? 만사 형통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성성장구하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잘 나가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을,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자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형 루벤과 요셉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을 만져서 요셉을 살려내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루벤의 마음을 만지고 또 유다의 마음을 만져서 요셉은 죽지 않고 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 루벤 마음과 형 유다의 마음을 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코 죽음의 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다는 것은 미디안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어느 집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눈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그의 신이 함께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의 눈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맡긴 일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은 이 요셉에게 농사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일을 맡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있는 이 보디발이 볼 때에 이 요셉은 그의 신이 함께하는, 그의 신이 도와주는 자구나. 그렇게 그에게 무언가를 맡겨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신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이 가정에 뭐로 삼게 됩니까?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실세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제2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요셉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 가정 총무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을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주인의 아내가 그 주인의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면 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아내는
이 요셉의 거절에 분노하여서 작심을 하고 요셉이 자신을 급탈하려 했다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도 다 분노하겠죠.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믿었던 가정 총무가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가 급탈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말이 나왔던 이 자체가 이 요셉은 노예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100번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게 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추측컨대 이 요셉에게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라? 그의 신이 함께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괘씸하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의 신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도 어느 감옥으로요? 왕의 감옥으로. 여러분, 이것도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마음을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지 않고 그것도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도 왕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감옥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장에게 이 인정을 받아서 이 감옥의 모든 재만 사물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는,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요셉은 형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만사 형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처음부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는 뭐가 있다고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케 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가정 중에서 지독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더 나은 형통의 단계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 점점 좋아지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뜻을 모르고 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자신을 형통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자는, 이 가운데 형통한 자가 있습니까? 물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오게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를 형통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원망, 불평,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형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에 대한 잘못된 시각, 생각들로 인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이 가정이 형통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서 떠났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문제이고 신앙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힘든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형통으로 나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것도,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형통으로 나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 어려움과 시련들이 형통케 하는 나의 삶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축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정 없이, 그 시련 없이 이런 형통함이 계속 주어졌다면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 어려움 없이 형통함이 주어졌을 때 나중에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전도를 통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 없이 일사천리로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형통의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것에 특히 보디발 아내의 권력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그것을 붙잡았다면 결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함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시적으로는 좀 형통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형통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도 총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상위 1%, 그 안에 1%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도 총리가 되는 이 형통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요셉은 어떤 행편에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에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니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통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자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환경이 형통으로 나가는 과정인 줄 알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